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더러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옛사람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책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율법주의적 복음, 변질된 가짜 복음에 넘어간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맞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옛 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입고 끝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일상의 회개를 통해서 매일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자, 오늘은 24절 마지막 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버려야 할 것 6가지 그리고 취해야 할 것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취하라 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은 버려야 할 것, 참된 것은 취해야 할 것. 특이하게도 25절에서 바울은 거짓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거짓, 정관사가 붙은 단수형을 사용하죠. 헬라어에서 단수형이면서 거기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 그러니 어떤 특정한 하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단수형에 정관사를 붙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 자잘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정관사를 붙이진 않죠.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것은 사탄이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 그 사단에게 속한 더러운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성도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도에게서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버리고 부정과거 분사형을 사용했습니다. 단호하게 이 거짓에 대해서 버리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조금 더 미련을 가지지 말고 확실하게 청산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버려야 할 것, 거짓, 그러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자, 여기서 참된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수준을 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일치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죠.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참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 이 마귀에게 속한 죄된 본성이 거짓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취해야 한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는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가니까, 벌을 받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 한 지체. 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자,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겠죠. 경계를 할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가 무엇을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마귀의 속성인 거짓은 버리고 새 사람의 속성인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요? 서로의 신뢰가 확보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였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분노와 관계된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바울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분은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분을 낸다고 할 때 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정의로운 분노, 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고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죠. 의분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비나스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고 심지어 게다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인 이 미디안의 귀족 출신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와 자신의 장막에서 음행하는 것을 이 비나스가 보고 그 자리에서 창을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이 의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나스가 한 이 일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나스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딱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비나스가 한 이 일을 의로운 분노로 보셨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분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 이익이 침해됐을 때 그런 분을 느끼죠. 자, 어찌되었건 그것이 의분이든 의분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문제는 그 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밤새 마음속에 그냥 계속 품어두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이 의분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이 되면요, 그 분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불의한 분노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살면서 분은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노가 오늘을 넘겨서 그 다음 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불이한 분노의 감정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네. 자, 사실 마귀는 우리가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기회로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지금 의로운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지도 않고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취약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괜찮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오히려 성도들이 이런 분노의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품고 있는 그 밤에 몰래 찾아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 복수심이라고 하는 독을 풀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날이 되면 분명히 그 전날에는 의롭게 시작한 분노였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분노가 공동체와 형제들을 파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마귀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의분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그럼에도 성도가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분노의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고 이게 절제가 되지 않을 때 가능하시다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즉시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라고 그 권리를 맡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다. 내가 재판장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분노의 감정을 참기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원수는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나는 그 원수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이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성숙한 대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원수가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저 분노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그냥 화만 안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샀는 것,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은 버리고 선한 일은 취하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은 뭡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남이 수고한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남이 피땀 흘려서 쓰고 싶어도 안 쓰고 모아놓은 것들을 이 도둑은 그냥 가서 훔쳐와 버립니다.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도둑놈 신보죠. 자, 도둑질하는 자,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현재 이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사기도 치고 횡령도 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 성도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전히 과거에 했던 그 나쁜 짓을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서 모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갈취하고 있는 이 짓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성도들이. 바울은 이제는 그런 도둑질을 버리고 이제는 중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땀 흘려서 수고해라 먼저.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선심을 베푸지 말고 스스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자,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피아오입니다. 자, 얼마나 수고하라는 말인가 하면요, 이 코피아오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코피아오, 코피가 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 그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번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사용하라.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지 말로 치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맞다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그것을 자기 혼자 쓰겠다고 창고에 모아놓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사용하라.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죠. 공부해서 남주나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것이죠.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이 도둑질, 도둑놈 심벌은 버리고 열심히 코피하고 코피가 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번 것을 가지고 세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필요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한다. 자, 네 번째는 말과 관계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버려야 할 것, 더러운 말입니다. 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취해야 할 것, 선한 말입니다. 자, 더러운 말, 이 더럽다 헬라어로 보면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썩었다, 부패했다,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썩은 말입니다. 썩은 말.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썩은 말, 듣는 사람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관계를 망가뜨려버리는, 공동체에 하등 유익이 없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쓸모없는 모든 말들, 뒷담화, 비난, 이간질, 이런 썩은 말들, 이 썩은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썩은 말도 내 입에서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철저하게 말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입이 제어가 안 된 사람은 정말 그냥 여과 없이 다 쏟아내는데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니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줍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딱 보고 이 말은 밖으로 나가도 되는 말인지, 이 말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말인지를 철저하게 가려서 썩은 말은 입 밖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말은 이런 썩은 말이 아니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덕을 세운다,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는 건물을 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이 선한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인데, 내가 벽돌을 가지고 쌓은 것도 아닌데, 뭘 다른 걸 한 것도 아닌데 선한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말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썩은 말은요, 기껏 어렵게 세워놓은 사람을 무너뜨려버리고 세워놓은 교회를 무너뜨려버린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말은 썩은 말이 아니라 당연하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는 이 선한 말이 될 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말을 그럼 언제 해야 되는가? 소용되는 대로 그랬습니다. 소용되는 대로. 자, 필요할 때라는 말이죠.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꼭 필요할 때, 그때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런 말을 꼭 필요로 할 때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자, 은쟁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사과를 돋보이게 하고 또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쟁반입니다. 쟁반.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말이 금사과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말투, 눈빛, 태도가 받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사과와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 상황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 상황에 굳이 해봐야 도움도 안 되는 말, 그것은 금사과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반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을 때 말을 막, 이거는 덕을 세우는 말, 좋은 말이니까 막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가, 이게 이 상황에,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뭘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 말이 성도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평소가 우리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건축재료가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고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근심하게 하지 말라, 헬라어로 보면 멜리페이테. 자, 이 말은 심한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다.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한다. 성령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명령어 부정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슬프게 만들고 심한 고통을 주는 그 행동을 즉시 멈춰라. 지금 바울이 그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들이 반복이 되죠.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대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죄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근심하고 중보하시는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보니까 그 구원은 어떤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행동이 나온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는 말이죠. 정말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마치 그냥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그냥 괜찮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네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통해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자, 정말 새 사람이라면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6번째는 좀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악한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의 목록, 이 목록에 대한 청산.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뭐와 함께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면 이제 뭘 취해야 됩니까? 이것은 버리는 것이고, 취해야 할 것은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2번째 불쌍히 여기며, 3번째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취해야 할 부정적인 악한 감정의 목록과 버려야 할 악한 감정의 목록과 취해야 할 3가지 목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 5가지를 보시면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5가지를 그냥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 악한 것들, 이 좋지 않은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감정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발전해 가는지를
그 과정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이 악독이죠. 악독.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악독은 이 내면에 있는 이 쓴뿌리들, 원망하는 감정들, 마음의 앙금, 이런 악독, 여기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노함이라고 하는 격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면에 있을 때는 잠잠하게 그냥 이게 고요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발전해서 노함이라고 하는 격정적인 감동으로 커져버리죠. 거기에서 이제 분냄으로 발전합니다. 이 내면에 가라앉지 않는 이 노함, 격정적인 감정이 결국에는 이 속에서 밖으로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발산되어 버리는 분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냄이 발전하면 떠드는 것으로 발전하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하는 이런 외적인 거친 행동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발전하면 이제 비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인 말로 욕하는 것, 험담하는 것까지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악독에서 노함으로, 노함에서 분냄으로, 거기에서 떠드는 것으로, 거기에서 비방하는 것으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비방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 신성 모독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행동과 감정의 뿌리, 그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악이라는 겁니다. 악의. 여기서부터 사실 다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놔두고 부수적인 것들을 조금 치워놓고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죠.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깨끗하게 도려내야 그게 치료가 된 거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 그죠? 암세포로부터 조금 보호해주고 조금 뭐 이렇게 비타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약을 먹여가지고 좀 피로를 덜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한 의도와 마음.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악의에서 비롯되어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옛사람에 소속되어 있던 것이죠. 마귀의,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32절 취해야 하는 것들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매너를 잘 지키라 말은 아니겠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정하게 부드럽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그냥 신사적으로 행동해 주어서 좋은 말들 해야지,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우스클랑크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공유한다. 그만큼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여기서 용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잘못했어 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서로 용서하라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32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너희도 똑같이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말을 하면서 야, 베드로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면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자신의 종교적인 책무는 충분히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번 정도면 많이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할 만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그냥 숫자로만 하면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의 용서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를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와의 대화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만 달란트. 자, 예수님께서 왜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 비유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자,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노동자가 한 6,000일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계산을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 그러면 거기다가 1만을 곱하면 되겠죠. 6천만 일 6천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수십조 원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지금 뭐 요즘 개념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뭐 수십조 갖고 있는 저런 부자들은 뭐 괜찮은 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 사람들이 사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금액. 자, 그런데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죠. 그런데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길에서 만나서 그 종의 멱살을 잡고 바로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진노를 하죠. 그래서 다시 그 종을 잡아들여서 그 빚을 다 갚아라 하고 옥졸들에게 넘겨버렸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베드로와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에 70번, 490번 무한히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7번의 용서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7번이 아니다.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형제를 진심으로 그렇게 무한히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너무 낮게 두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 사람 내가 한번 용서했네 그러면서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대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7번의 용서를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7번이 아니야 베드로야. 7번에 70번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회복하면 또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가지였죠. 자, 바울은 버려야 할 것 6가지, 취해야 할 것 6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사실 바울이 굳이 이 6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6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자,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루긴 했지만 결론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수도 없이 사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잊지 말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렇게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살아가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기억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뜨겁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을 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셔도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